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그의 장막에서 잠을 잘 때에 노아의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제 나가서 형들에게 이제 떠들고,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조용히 덮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도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들어가서 조용히 덮어주었은 것을 보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덮어주기 전에 밖에 나와서 떠들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잘못은, 1차적인 잘못은 누가 했냐? 사실은 노아가 좀 부주의한 거죠. 술을 취한 게 문제고, 또 벌거벗고 누운 것이 문제입니다. 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와서 보았을 때 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들어왔다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조용히 덮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떠들었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이제 함의 그 가게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이 함의 가게에 일어난 하나님의 저주, 아니 노아의 저주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것을 알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노아는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어땠을까요? 벌거벗은 채로 있었겠죠. 그죠? 있었겠죠. 그리고 이불이 덮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죠? 누가 덮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어나서 보니까 이불이 덮어 있는 상태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간밤에 벌인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함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이제 자기 형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떠들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이제 자기의 문제를 이제 셈과 야벳에게 떠들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노아가 알게 됐다는 거죠. 함이 벌인 행동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함에 대한 얘기가 없고 누구에 대한 얘기가 있죠?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대로 이제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그런데 여기 보면 함이 버렸는데, 함이 떠들었는데 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누구에 대한 얘기만 있다고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도대체 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아는 대로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입니다. 잘못은 함이 했는데 노아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번째 아들을, 막내 아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리를 합니다. 아마도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사람이 함만 본 게 아니고 가나안도 같이 봤을 거다. 그럼 같이 봤으면 함도 보고 가나안도 봤으면 함도 저주하고 가나안도 저주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함은 뺀 거죠. 가나안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또 추리를 또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 함의 아들, 이 네 번째 아들이 불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노아가 뻘거벗고 자는 동안에, 아주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뻘거벗고 자는 동안에 이 함이 자기 어머니, 노아의 어머니죠. 그리고 노아의 부인이죠. 함이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태어난 불륜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그 밤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 어떻게 함이 태어나고 어떻게 그러겠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상상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뻘거벗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함이 들어가서 벗긴 게 아닙니다. 그죠? 벌거벗은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것은 노아 자신입니다. 뭐 함이 들어가서 벗긴 게 아닙니다. 노아가 스스로를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그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면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함이 잘못한 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사람이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을 축복할 수는 있어도 저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일까요? 첫째 아들도 있는데, 둘째 아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네 번째 아들인 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또 추리를 합니다. 아마도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함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함이 가진 성격, 함이 가진 그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물려받은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 중 함이 육신적인 성격을 가장 많이 닮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다음 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함의 후손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함의 후손이 네 아들이니까 네 아들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나중에 어디 가서 사냐면 아프리카 쪽에 가서 살아요. 응?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 이게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동쪽으로 넘어간 이디오피아.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 그런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이 네 번째 아들이니 가나안은 어디 사냐?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아요.
그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함의 성격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이 가나안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지도하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해 있었습니까? 우상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부도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러면 가나안만 악했을까요? 그럼 세 번째 아들은 착했을까요? 비슷비슷합니다. 비등비등합니다.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네 번째 아들이나 이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가나안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저주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함이 특별히 뭔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성격도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후예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이 대적, 가나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시돈 족속 등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족속들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대항을 하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가나안과 그 후손의 이 나중에 이루어질 그 정복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는 누구일까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 형제는 누굴까요? 셈과 야벳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셈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 셈의 종이 된다는 말하고 셈족. 이 셈족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쭉 보면, 창세기 10장, 11장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이 셈족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결국 아브라함으로 통칭되는 이 셈으로 통칭되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성격이 큰 겁니다.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창세기 49장, 50장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야곱의 예언이 나옵니다. 야곱의 예언이 나오죠. 야곱의 예언, 12아들을 향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 12아들의 이제 장차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12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요. 루벤의 한 일은 기록하고 있죠. 루벤이 한 일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야곱의 예언이 장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비전을 죽기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예언이라는 것이, 노아의 예언은 단지 저주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그 후손들이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의 그 후손들이 장차 이루어질,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으로 이루어진 이 셈과 가나안으로, 함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족속이 뭐예요? 장차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결국 뭡니까? 뱀의 머리를 뽀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언을
이 노아 예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의 그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함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함의 잘못이 아니어도, 함의 잘못이 없었어도 결국 누군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다 성자가 아니고, 노아의 세 아들이 다 선한 사람으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와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세 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벨은 죽었고 이제 가인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가족으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가족의 그 미래는 밝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미래는 천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노아도 보통 사람과 별다름이 없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는 또다시 악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예언의 성격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설사 함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세 아들 중에서 뭐 셈이 가장 잘했다 그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세요. 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셈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셈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셈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셈에게 속해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셈에게 속한다고요. 셈에게 속해요. 야벳에게 속하거나 함에게 속하는 게 아니고 셈에게 속한다고요. 셈에게 속해요. 이게 셈이 잘해서 그런 게인가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야곱이 태어나서 뭐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딱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뱃속에서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아무런 착한 삶을 살거나 악한 삶을 살거나 그런 게 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단순한 저주가 아니고요, 단순히 뭐 함이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그거에 대한 어떤 게 아니고, 물론 거기엔 동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함이 뭐 특별히 뭐 악한 짓을 막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한 실수, 잘못,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린 거죠. 근데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저주받을 일로 큰 악을 행한 것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성추행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버지를 성추행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떠든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예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언.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가나안으로 통칭되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성격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또 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어릴 때 교육받았던 게 뭐냐면, 셈족은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흑인종입니까? 황인종입니까? 황인종입니다. 그죠? 가나안은 흑인이 아니에요. 물론 함의 후손이 뭐예요? 이 구스와 미스라임은 흑인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흑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셈족은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이제 백인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은 함은 이제 흑인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라파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황인종은 이제 셈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은 백인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은 흑인종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 백인이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뭐예요?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야벳의 종이 된다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로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은 야벳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벳의 종이 되게 하고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예 제도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을 정당화했어요. 봐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냐. 흑인종들은 다 종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따라서 함의 후손, 이 가나안의 후손은 전부 다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나안이 흑인도 아니고, 그죠? 가나안이 흑인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황인입니다. 황인이에요. 자, 그 얘기는 10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한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선택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이 가나안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가나안, 함의 네 번째 아들인 이 가나안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함의 아들인 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함의 아들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상 잘못 만난 거, 부모 잘못 만난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합니까? 참으로 억울할 것 같아요. 부모 잘못 만난 거 내 탓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질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토기를, 어떤 토기는 귀하게 쓰시고 어떤 토기는 아주 천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하게 사용된 토기로, 천하게 사용되는 토기로 우리가 만약에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선택받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천하게 쓰임받기로 선택받았으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악하게 쓰임받도록 선택받았습니다마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천하게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그래도 너는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천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 어때요?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축복하시고 선으로 갚으십니다. 반대로 의인으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뻐기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축복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사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게 쓰임 받기로 선택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치가가 된 이 느헤미야, 그들은 자기 민족이 악한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자기는 비록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게 되면서, 여러분,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사실 육적으로 보면 함의 후손과 같습니다. 그죠? 육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후손과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야만인이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죠.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망할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운명으로 바꿈을 받았어요. 지옥에 갈 운명이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후손,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망했나요?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망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가는 데마다 가나안 족속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살아남아요. 무슨 부족이죠? 무슨 부족이죠? 가나안에 7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부족 중에서 한 부족이 살아남아요. 무슨 부족이죠?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망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몰래 변장하고 찾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치면서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 성전에 와서 물 길러 오고 나무 장작 패고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쓰레기 같은 일들을 다 해라.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레기 같은 일들 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본 족속이 살아가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가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청소하는 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이 족속들도 같이 돌아와요. 같이 돌아옵니다. 그에 대한 그들은 거기에는 이름은 없어요. 그 족속들은 이름은 안 집어넣어요. 그냥 몇 명 돌아왔다 이것만 써놓지 이름들은 안 써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써놨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 가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은 안 써놓고 인원만 몇 명 돌아왔다 이것만 써놔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비록 가장 밑자락에서 가장 멀리에서 그냥 장작 패고 나무 패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